위대한 기업과 괜찮은 기업을 가르는 그러한 기준이 뭘까요? 이 질문을 화두로 던진 책이 있습니다. 짐 콜린스의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Good to Great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이런 가장 이제 와닿는 말이 이거였어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Good is good, but good is the enemy of great. 저자는 많은 기업들이 위대함을 목표하기보다는 그저 평범함을 위해서 많은 타협을 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저 좋은 것을 선택하는 현실적인 그러한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위대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선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것을 선택하는 일은 얼핏 보기에는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관념을 깨고서 위대함을 목표로 도전했던 기업들이 결국은 위대한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룻기 강해를 하는데요. 룻기서에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인생의 어떤 순간에 선택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어떤 사람이 위대함에 이르는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 이제 사사시대라는 말이 나오죠.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울 왕이 등장하기까지 그 한 350년 정도 해당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대략 주전 1380년부터 1050년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룻기서에서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룻기의 시대적 배경을 대략적으로 봤을 때 사사 시대의 거의 마지막 시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죠.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끝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베슬레헴이 이제 빵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빵집이라는 뜻의 그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도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때입니다. 자, 그런 때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 한 남자 가장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의 요르단 쪽이죠. 모압 땅에 가서 사는 그러한 선택을 합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기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멜렉, 엘리 나의라는 뜻이고, 멜렉은 왕이다라는, 그러니까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만 보면 믿음이 좋은 그러한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흉년이 닥쳐서 아내가 힘들어합니다. 집에 어린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은 매일 배고프다고 빽빽 울어댑니다. 힘들죠, 가장으로 이런 걸 지켜보는 게. 그래서 모압으로 가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잠시 그냥 피신한 것이 아니라 라구루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외국인으로 그 땅에 살러 이제 간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한 가장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최선의 결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원치 않지만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역시 걱정을 하죠. 어떻게 뭐 먹고 살까? 어떤 길로 가야지? 그런 선택의 순간을 우리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때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뭘까요? 그것은 보통 우리에게 편안함과 또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들에 따라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엘리멜렉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물론 이웃 나라에 가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경우는 시대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이주한 것에 대한 그 평가가 좀 달라집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이죠. 이스라엘 유다 지파였던 이 엘리멜렉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곳을 떠나 살 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빵의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난 것입니다. 미련 없이 떠난 것이죠. 먹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약속과 소명을 저버린 것이다 라고 좀 날카롭게 말하면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 1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행복을 찾아 그렇게 갔는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떠나간 그 모압 땅에서 이 가족은 더 큰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장인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에 남은 사람은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뿐이었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여기서 돌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돌보다는 히브리어로 파카드입니다. 보살피다, 방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 이제 친히 행동을 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우리를 위해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이 파카드의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방문하시는 이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나오미는 이 파카드의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히브리 본문을 보면 더 그 의미가 살아나는데 히브리 본문에는 나오미의 행동이 강조됩니다. 본문 잠깐 보여주시면 바 타쿰 히 베
케티아, 베, 타샵, 미, 쉐데이, 모압.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썼거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이렇게 했는데 타쿰 일어났다. 히 나오미가. 그리고 베 타샵 돌아왔다. 어디서? 모압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동사를 먼저 썼습니다. 이것은 동사 우선의 문장 구조를 통해서 나오미가 결단 끝에 행동을 하고 있음을, 행동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문장이죠. 여기서 돌아서다, 슈브라는 그 동사는 회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왔던 그 잘못된 선택을 돌이키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빈손이 되어서 더군다나 과부가 되어서 여전히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그 자존심을 접고 그녀는 집으로 향합니다. 신앙적인 결단이 그것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장례를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어머니의 집일까요? 성경에서 어머니의 집이 언급될 때는 항상 결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너희가 그냥 고향으로 가서 고향집, 엄마가 있는 집에 가서 재혼하라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두 며느리, 이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서 재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것이죠. 두 며느리가 다 착했습니다. 돌아가지 않겠다. 어머니랑 같이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나오미의 간곡한 만류 때문에 이들에게도 선택해야만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그 권유를 이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서죠. 근데 이 룻기서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사람 이름마다 다 뜻이 있는데 이 룻기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름들입니다. 오르바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뒷덜미예요. 뒷덜미. 여기 뒷덜미. 오르바는 결국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뒷덜미를 보이고서 떠나간 것이죠. 자, 이런 오르바의 선택을 우리는 그냥 비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오르바가 했던 현실적인 선택은 안타깝게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최고의 기회를 놓치게 한 그런 선택이었던 것이죠. 좋은 것을 선택했지만
위대함에 이르는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반면에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붙쫓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입니다. 달라붙다. 아주 그냥 찰싹 달라붙다라는 뜻인데 다바크인데 데베크가 접착제라는 뜻이에요. 접착제 붙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룻은 나오미에게 접착제처럼 그렇게 달라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16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그런데 늙은 과부인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고생할 것이 너무나 뻔히 보이는 그러한 선택이었죠. 더구나 이방인으로 유대 땅에 간다라는 것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불확실한 선택이었죠. 그러나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참여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게 되는 위대한 선택이 됩니다. 그녀를 통해서 그녀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이죠. 실용주의에 물든 세상에서 늘 선택의 기준은 이것이 나에게 편리한가? 이것이 내게 유익한가? 나한테 이로운가?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역시 이 아비멜렉이나 오르바처럼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모압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소명을 따라 사는 그 중요한 가치를 놓쳤던 것이죠. 또한 오르바는 모압에 남기로 선택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중요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반면 룻은 젊은 과부가 늙은 과부를 쫓아가는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룻이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에 한 선택이었고요. 나오미의 하나님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신앙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인생에 흉년이 올 때 현실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약속을 따라 언약의 땅에 머물기보다 현실적인 만족을 줄 것 같은 모압 땅을 동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빵이 없어질 때도 여러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남아 계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온 흉년도 하나하나 카운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당신이 행동하실 시간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사람을 하나님은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결국에 그것을 극복하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찾아왔던 인생의 흉년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흉년을 끝내는 비결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어 살기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너무도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비효율적인 사랑을 선택하라라는 그러한 초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손해보고 양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용서하고 대접받기보다는 늘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늘 손해만 보는 비효율적인 사랑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선택들이 쌓여갈 때 우리의 삶은 단순히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에 이르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현실적인 선택보다도 신앙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위대함에 이르게 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대함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